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내고 힘있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인 존 버년 말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많은 크리스찬들이 읽고 또 읽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 가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읽어볼 만한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버년이 영국 국왕이 좀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무리한 명령을 어겨가지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간수장도 그걸 알아요. 존 버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근데 감옥생활, 옥생활을 너무 모험수로 하니까 간수장이 자기 재량선에서 그 존 버년에게 집으로 좀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좀 다녀오라고 내보낸 겁니다. 죄수 입장에서는 그만한 호의가 없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근데 집으로 간다던 존 버년이 바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간수장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존 버년이 얘기했냐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집으로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니 간수장 입장에서는 도대체 성령이 뭐 하는 분인데 성령의 인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호의까지 못하게 막는 성령은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존 버년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고 난 후 잠깐 있으니까 왕이 그 감옥을 순찰하러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왕이 돌아가고 난 후 간수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인도함을 받은 그 성령 때문에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생 받으시면서 사시라고. 나도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좀 살고 싶다고 간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인도하고 사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끄는 대로 사셨습니까? 성령을 끌고 다니는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끌고 다닙니까?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야지. 모두가 다 손사래를 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끌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끄는 대로 사셨는지.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늘 긴장하고 예민하고 분주함이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말씀 준비하는데 올인하느라고 성령이 주시는 영감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하루에 특세할 때는 잘 자면 5시간 자고 못 자면 4시간 정도 잡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5시간 이상 잠을 자면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한 주간 특세에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건들기만 하면 툭 터지는 성깔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말씀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종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은 목사이지는 않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런 성령으로 내가 종부리듯이
머슴 부리듯이 그렇게 성령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목회 하게끔 내가 원하는 설교 선포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설교를 공급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종 부리듯이 부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왔는지 성령을 끌고 다녔는지, 만약에 존 버년이 말이에요, 성령을 끌고 다녔더라면 성령 끌고 집에까지 갔겠죠. 집에까지 갔으면 간수장도 죽고 존 버년도 죽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성령이 다시 끄는 거예요. 버년아, 다시 돌아가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끄는 대로 다시 돌아봤더니 간수장도 살고 자기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끄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거든요. 바로 그 모임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렸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의 시대가 열렸고, 그 구약 시대를 지나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를 지냈고, 그걸 거쳐 이제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데, 고로 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아니면 상실하거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성령을 힘입어야지요. 이걸 우리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는다, 이걸 영역,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힘입어야 힘이 나고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입어 말하고 성령의 힘입어 일하고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힘입어 설교하고 성령에 힘입어 가지고 목회하고 살림을 해야 제대로 된 목사이지, 목사라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지 의지대로 지 경험대로 지 고집대로 살면 목사답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답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지는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으라고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력이 탁월하고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책을 판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에 나오다든지, 아니면 패널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벌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력과 학력이라고 하는 것,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등에 업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 넉넉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힘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력, 재력, 권력, 경력, 지력, 학력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힘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하나 힘이 더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영역이라는 필터를 장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재력도, 체력도, 경력도, 권력도, 학력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힘들을 영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될 때에 그게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오는 거고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라는 필터가 없어버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을 했어도 아직까지 영역이라는 필터가 장착되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력이나 체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을 교회 안에서 쓰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품위에 손상이 오죠. 왜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될 때만이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움, 그런 걸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도 사울일 때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 예수님 당시에 최고 학문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 사울 말입니다. 지력과 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것은 말입니다, 사회적인 스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문 가문 출신 사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브리엘 선생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갖출 걸 다 갖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영역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교회 핍박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 놓는 일에 그러한 힘을 사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안에 가두고 신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왜? 영역이라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이거든요.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체력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폭력화된 거죠. 왜? 영역으로 필터링이 안 되니까 폭력화가 돼가지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인격화 되거나 신앙화, 영역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폭력화가 되었고,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역이라는 필터를 장착하는 사람이 되었고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영성훈련을 받죠. 신앙훈련을 받죠. 영역을 갖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영역이라는 필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라는 학력과 지력이 필터링이 되면서 성경 13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율법에 능한 자가 복음에 능한 자로 바뀌게 되고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보다도 천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 이야기거든요. 고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이 정확히 구분됩니다. 성령 AD와 성령 BC가 구분이 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달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된 삶 말입니다. 이게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 AD와 BC가 구분되지 못해가지고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아직도 삶의 자리를, 삶의 둥지를, 또아리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목적, 지향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12제자는 그 사람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존재 방식이 달라졌어요. 실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하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고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가 되는 거거든요.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2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핀프렘이라고 하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에는 프레레스와 핀프레미를 똑같이 충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대로 찾아보면 그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게 프레레스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는 안수집사 7을 선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이 프레레스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순교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다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프레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내면의 경건성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뀌는 상태를 프레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신앙이 성장한 상태, 채워진 상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 프레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찰나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 초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 이걸 프레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원두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원두커피와 더치커피를 내려가지고 선교 자금을 마련하는, 그래서 선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이제 원두커피를 샀더니 목사님이 이 더치커피 한 병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더치커피 한 병을. 이 더치커피 한 병을 받아놓고 병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1초에 한 방울씩 12시간 내린 커피의 눈물, 그리 되어 있어요. 이 병에 1초에 한 방울씩 커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12시간 동안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 병에 채운 거예요. 그 모습이 커피의 눈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1초에 한 방울씩 커피의 눈물, 더치커피를 그렇게 하고 저한테 이 한 병을 주셨어요.
제가 맛있게 먹다가 남겨놓은 건데, 자, 이 커피는 이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건 프레레스입니다. 12시간 동안 똑똑똑똑 눈물처럼 흘린 커피를 모아서 담아 나왔더니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프레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입술을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채워가지고 내 인격이 온전케 되어지는 단계, 충만 상태,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지경까지 오르는 상태, 이걸 프레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똑똑똑 성령의 능력을 떨쳐주시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똑똑 떨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가는 길이 똑바르게 되고 그 길을 가는 내가 똑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프레레스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똑바르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상태. 내가 하는 일 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위에 성령께서 뚝뚝뚝 당신의 능력을 떨쳐주시면 내가 하는 그 길이, 그 하는 일 위에 성령이 뚜벅뚜벅 이렇게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프레레스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일의 성과가 충만해지는 상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상태, 내 안에 어떤 성과 결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프레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핀프레미는 뭐냐? 프레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핀프레미는 뭐냐면 똑같은 충만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전부가 다 핀프레미라고 하는 충만입니다. 그럼 이 핀프레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긴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뭔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돌발적인 긴박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들이부어 주시는, 이게 핀프레미예요. 당신의 백성이 긴박하다는데, 당신의 백성이 돌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똑똑똑 드롭 바이 드롭 하듯이 그렇게 떨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상태를, 채워주는 상태를 핀프레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씩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돌발적인 상황 말입니다. 긴박하고도 긴급한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절박하게 그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SOS 긴급 기도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제 그때 그런 긴급한 돌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말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냅다 들이붓듯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주는 것을 핀포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커피로 설명을 드릴까요? 드롭 바이 드롭, 이건 드롭 바이 드롭이거든요. 한 방울, 1초에 한 방울씩 커피가 눈물을 흘리듯이 이렇게 해서 채워진 상태를, 이건 프레레스라고 얘기하고, 바쁜디 급한디 커피가 땡기는데 언제 한 방울 한 방울씩 드롭 바이 드롭 하고 있겠어요. 그때는 급하고 땡기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을 가면 외국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면 외국 사람들은 먹어보고 엄지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방 속에 다 있잖아요. 지금 한 서너 개씩은 매 주마다 이 가방 속에다 한 서너 개씩 들고 오는 이 믹서 커피 말입니다. 이 믹서 커피, 요 안에는 모든 게 다 세 가지가 다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터가지고 그냥 컵에다가 붓고, 물 붓고 저어서 마시면 되는 거. 이건 한 방울씩이 아니고 드롭 바이 드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땡기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이 믹서 커피, 양천의 커피를 맛있게 먹는 제3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믹서 커피는 반드시 종이컵에다 먹어라. 폼 닿는다고 커피잔에 따라 마시면 맛이 없다. 제2계명, 커피를 저을 때는 반드시 티스푼이 아닌 빈 봉지로 저어라. 이걸로 저어야 맛이 없다. 절대 폼 닿는다고 티스푼으로 저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3계명, 저을 때는 3번만 저어라. 이건 핀프렘이에요. 이것은, 이 믹서 커피는 핀프렘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 현장을 보시고 필요할 때에 한 방울씩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부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복음의 해방자 사울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모여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영장 가지고 다메섹을 들이치려고 할 때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은 프레레스가 아니라 핀프레미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부으셔가지고 그의 인생 궤적을 바꿔놓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울이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목표를 뒤집어 놓고 인생 궤적을 바꾸어 놓는 성령 충만은 프레레스가 아니라 핀프레미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거절할 수 없는 사울이, 거역할 수 없는 그 똑똑한 사람이 거역할 수 없도록, 거절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말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이건 프레레스가 아니라 핀프렘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간수장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존 버년을 잡으시는, 붙드시는, 돌려놓으시는 성령님은 급한 거죠. 돌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버년아, 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의 그 성령 충만은 핀프레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살고 간수장도 사는 그런 은혜를 감옥 안에서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로 뭐가 더 필요하냐, 프레레스가 더 필요하냐, 핀프레미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상황에서 프레레스가 좋은지 핀프레미가 더 좋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38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을 끌고 다닐 거냐, 성령이 끄냐. 설교 서두에 구분해 드렸어요. 프레레스와 핀프레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느냐. 예, 두 가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자체를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헌금 드릴 수 있죠. 설교 드릴 수 있죠. 근데 성령 자체, 성령 없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말입니다. 드려보세요. 달라요.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와닿는 게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일하고 그럴 때에 그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샘솟는 기쁨이 강같은 평화가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콸콸콸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말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나누고 베푸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주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케어하고 섬기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 이 모든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우선순위가 있지요. 성령을 선물로 먼저 주시지요. 당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속에 그 신앙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선물은 말입니다.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받으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이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크기와 상관없이 값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고 변함없고 꾸준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끊고 죽은 것은 그 예수님에게도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거예요. 작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제주도에 좀 규모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동기들 중에 이렇게 모임 갖는 친구들끼리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 그 교회 방문해서 축하를 해줘요. 제주도에 1박 2일로 작년에 저희 부부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때는 6살 된 다혜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도착해서 좀 시간이 나길래 천지연 폭포를 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기 목사들끼리. 천지연 폭포를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평일날인데도 사람들이 꽤 나와서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 딸내미 다혜가 다리가 아프다고, 아빠 좀 업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고 이제 천지연 폭포를 향하여 가는데 다혜 녀석이 제 귀에다가 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선물 하나 줄까? 그래요. 선물 하나 줄까? 그러길래 뭔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뭔 선물인데 물었더니 등에 업혀 있잖아. 그래요. 등에 업혀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녀석이 지를 아빠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등에 업혀 있는 지가 아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6살짜리 딸내미를 등에 업었는데 천하를 업은 것처럼 그리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업힌 선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 예수는 당신의 목숨을 끊어서까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실은 우리가 선물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무등 태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업을 때마다 천하를 업은 것처럼 그리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끌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핀포레미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선물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해오름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